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새해라는 시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과 설렘을 이야기합니다. 새해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빈 캠퍼스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복잡한 이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을 다니고 혹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새해는 마냥 설레는 선물 상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치 뜯어보지 않은 고지서 같이 두려움과 부담감이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 노부모 부양의 의무, 때로는 건강의 위협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에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무력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모래 사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생명이 유지되기 어려운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내일을 보장할 물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식량도 없고요, 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사방이 똑같이 생겨 있고 척박한 거친 황야와 어둠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6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의 그러한 장면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약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이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공동체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한 염려와 공포만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이 성경 안에서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내산을 떠나서 거친 광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민수기 1장부터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인구 조사가 쫙 나옵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백성을 센다는 수거든요. 민수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처음에 인구에서 어떤 지파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인구를 갖고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조직을 합니다. 조직.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진영을 짭니다. 즉 치밀한 물리적인 준비를 다 마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을 통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뭐 전쟁에 대한 전술이나 아니면은 뭐 식량, 비상식량 뭐 이런 준비에 대한 그런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수백만 명의 백성이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잘 짜여진 조직이나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축복 기도가 무슨 힘이 있냐? 당장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음식과 물과 무기가 더 필요하지 않냐? 매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요, 이 축복의 말씀은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신학의 정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보로 해서 이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신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감정적인 위로도 아니고요.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짧은 세 절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거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주 짧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축복은 아름다운 점축 구조, 점점점, 그렇죠? 쌓여가는 점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인 24절 말씀은요, 두 개의 핵심적인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복을 주신다, 지키신다 이거거든요. 이 간결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냐? 먼저 우리가 주목할 동사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이 단어는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예요. 목자가 양을 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어디로 넣죠? 우리에다 넣어요. 그죠? 가시 울타리로 만든 우리에 넣고요. 그리고 밤새 맹수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 양우리 주변을 지킵니다. 밤새 지켜요. 사자나 표범이 양을 물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짐승이, 못된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경계를 합니다. 이것이 이 지키심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것도 여러분, 전쟁 중인 도시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밤새도록 경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수꾼은 조금도 졸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잠시만으로도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적군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면 그 결과는 국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파수꾼의 눈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 있음도 지키심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건강의 위협이 밀려오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단 결과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억울한 모함이 우리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내죠. 때로는 자녀 문제가 밤새도록 우리가 걱정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 잘못된 친구를 사귀는 자녀, 또는 생각지도 못한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자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재정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손실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맹수처럼, 도둑처럼 우리의 평안을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열심히 쌓은 울타리는요, 언제나 뚫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경험으로 만든 방어막도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내 계획, 내 준비, 내 노력으로 세운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부족한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깊은 불안감이고요. 또 새해를 맞으면서 더욱 묵직하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푸시는 절대적이고 조건이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모든 것이 들통날 위험 속에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 길에서 야곱은 어둠이 깔린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비참한 밤을 보냅니다. 그 밤에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기반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는 이제 형의 살인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이제 그를 추격하고 있어요. 그는 실패자고요, 죄인이고요, 누가 봐도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밤에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처참하게 돌베개를 베고 광야의 어둠 속에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약속입니다. 야곱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야곱의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야곱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야곱이 견고한 신앙을 보여줘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가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2026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실수를 하든 심지어 눈물로 쓰러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잠깐의 졸음도 없으시고요, 조금의 부주의함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선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든든히 시작하기 위해 먼저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그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에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해를 튼튼히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5절로 나아갑니다. 이제 축복이 확장되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히브리 원문에서 이 구절은 5개의 단어로 확장이 됩니다. 24절에서 3개의 단어였는데요. 25절이 오면서 이제 이 축복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25절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이 왕의 얼굴 표정은요, 절대적인 권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얼굴을 돌린다, 신하에게서 왕이 얼굴을 돌린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외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것은 진노와 거절, 심지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요, 왕이 누군가를 향해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요, 지극한 호의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바라볼 때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너는 내 아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미소는요, 아이에게 온 우주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그 미소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요, 그 미소로부터 안정감을 얻고요,
그 미소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 특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삶은 끊임없는 평가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회사는 우리에게 웃어줍니다. 그런데 실적이 떨어지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죠. 우리의 자녀가 성적이 좋으면요, 학교와 사회는 칭찬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무관심의 얼굴로 돌아섭니다. 우리의 외모가 사회적 기준에 맞으면 환영받지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시선은 차가워지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웃으며 다가오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나?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혹시 내가 도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불안감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죠. 상사의 표정을 관찰합니다. 배우자의 말투 변화를 감지합니다. 자녀의 눈빛 하나하나까지 의식합니다. 이 무한한 평가의 게임 속에서 우리는 점점 피로해지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5절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얼굴을 너한테 비추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게 높은 자가, 매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몸을 굽혀서 베푸는 호의, 이것을 뜻합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요청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요, 일방적이고요, 답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다윗만큼 출중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골리앗을 무찌른 전설의 전사였으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국력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보통의 왕들이라면 반란이 일어나서 내 왕위를 뺏지 않을까?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가지 않을까? 내 아들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보다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에도 왕좌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했고요, 계속 전쟁을 일으켰고요, 결국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편 51편을 보시면요, 왕의 보전이나 명예 회복을 구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다윗이 구한 건 뭐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간구인지 모릅니다. 다윗 왕의 관심은 더 이상 정치나 외교나 군사, 전략, 권력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색,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요, 시편 27편으로 이어집니다. 27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뼈저리게 알았던 겁니다. 무엇을? 왕관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그것은 지옥이다. 반대로 광야에 쫓겨나서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도 주님의 얼굴이, 그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주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 진리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으로 인해서 다윗이 진정한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위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갈망하는 그 마음, 이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그의 진정한 위대함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새해를 살아나가시면서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칭찬에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사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때에,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때에, 혹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 외로울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냉대로 얻어붙은 영혼을 따뜻하게 녹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축복이 절정으로 가는데요.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5절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라면요, 26절에서는 얼굴을 드사,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춘 어머니의 시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의 복잡한 복도에서 아이의 손을 놓쳤을 때에 엄마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아이를 찾죠. 수십 명, 수백 명 중에서 자신의 아이를 찾을 때까지 어머니의 눈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 펼쳐지는 미소와 안도감, 그것이 바로 얼굴을 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속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의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부품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는 그 귀한 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하나님의 시선 끝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평강, 이 샬롬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 없는 나라, 아픈 곳이 없는 몸, 통장 잔고가 넉넉한 나의 경제 상황, 또 갈등이 없는 가정의 평온한 분위기, 이것이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샬롬은요,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은요, 결핍이 없는 온전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평강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강, 이 샬롬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장면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데요. 그들이 한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버는
길,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 여종을 고쳐주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돈 버는 수단을 없애버렸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거짓 고소 가운데 선동된 군중들은요, 이 두 사람을 막 폭행하고요, 옷이 찢기고요, 온몸이 피로 물들어요. 그리고 이들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착고로 단단히 차여졌고요, 등은 피가 터져서 줄줄 흐르고 있어요.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내일 풀려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지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는 깜깜한 감옥 속의 밤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절망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밤중에 이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의 문이 열려서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기적적으로 나와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바닥이었고요,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착고는 여전히 발목을 조이고 있었고 상처는 아팠고 미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노래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왜냐? 그들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외부의 환경이 그들의 영혼 속의 평안을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요, 내적으로는 자유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육신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영혼은 찬송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조건이 갖춰져야지 평안하다. 건강해야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관계가 좋아야 평안하고, 미래가 보장돼야지 평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드사 우리를 주목하실 때 주시는 그 샬롬은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샬롬입니다.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꾸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고, 죽음의 공포를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요, 떨어지면 우울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신이 나고요, 잘못되면 절망해요. 이것은 여러분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감정의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주목하실 때 주어지는 이 샬롬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영혼의 깊은 안정감입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6년 분명 고난이 몰아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때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에 밀려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영혼의 깊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과 평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의 선언의 마침표는 27절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늘도 땅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원문에서는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대한 명령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씀의 전달이 아니고요. 소유권의 선언이고요. 보증 수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미술관에 걸려있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명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 모네의 수련, 피카소의 꿈, 이런 그림들은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세계 미술사에 영원히 기록될 거장들의 걸작입니다. 근데 그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캠퍼스의 구석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 구석에 남겨진 화가의 서명입니다. 이 서명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 작품은 내가 직접 그렸다. 즉, 이 작품의 가치와 완성도를 내가 보증한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 서명이 있는 한 그 그림은 위작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모방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체 불가능한 진품, 마스터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서명의 가치 때문에 그림의 보험금이 책정되고 박물관이 상엄한 경비를 갖춥니다. 왜냐? 그것은 창작자의 명예가 걸려있는 진품,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두신 것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존재 위에 하나님의 친필 서명을 남기신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부산물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계획했고 창조했고 나의 손으로 빚은 나의 귀한 작품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살아낼 힘은 우리의 굳은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저한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 머리 위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문제는 복잡하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환하게 웃고 바라봐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불안한 미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기대를 안고 새해의 문을 엽니다.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위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2026년을 승리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